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나마 제가 참 들었던 얘기 가운데 참 좋은 소식은 모든 그 도시가 다 더운데 그보다도 목포가 참 덥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목포가 살만한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만큼 열심히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갈라디아서의 개관을 살펴보면서 기록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 끝없는 유대 율법 교사의 교리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체계화되어진, 구별되어진 구원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기억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에게 교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교리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그냥 그 성경 자체로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틀이 무엇인지를 부여잡고 그 말씀의 틀 안에 이 성경 말씀을 채워 넣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단단한 그런 말씀을 먹기 위해선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 체계화된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절실히 느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 기독교에 유입된 이방인들의 이 구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사체, 그리고 피채 먹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분명히 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 속에서 정말로 체계화되지 않고 몸에 배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귀한 기독교 성도들과 그 연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체계화된 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문화된 구원 교리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어 가르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 갈라디아 지역 교회로부터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율법 교리로 인해서 기존 성도들이 동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인데 율법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교리를 듣고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혼동스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속에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서 신앙교리를 단단히 해두려겠다라는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망각하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직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따른 자들이 이 진리를 떠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진리를 따르던 자들이 진리를 쉽게 포기하고 떠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 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렇군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군요 라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흔들린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부정하여 흔드는 것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의심케 하면 지금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상하리란 만큼 쉽게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단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역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정말로 충성스러웠던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떠났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미혹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곁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관리해 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신앙의 본이 될 사람이 필요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의 끈이 희미해지는 것. 그러니 결국 다른 이야기에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밤에는 이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새벽 민명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신앙이 나약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틈타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미혹에 빠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들이 신앙이 희미해지면 쉽게 우상에 빠지고 미혹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물며 지금 교회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탄이 공격하기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나 두려워하나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의 미혹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서 그것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계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있던 신앙도 다 희미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주일날 여러분들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매 주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들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신앙의 힘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 강단, 그 강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과연 그 성도들이 매주일 무엇으로 힘을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가면 영적인 그런 문제에서 혼탁하게 희미하게 점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탱해 줄 힘이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이. 자,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위에 가르칠 복음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전제한 것이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란하다라는 단어가 타라소인데요, 어지럽히다, 선동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미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진리가 희미해지면 미혹과 교란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계속적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확고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했습니다. 아니, 천사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가장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 목적은 딱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인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확고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이 교리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당부해두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였다면 이제부터 읽어갈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 교사들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에요. 사도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 이것에 대한 변론이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무너진다면 결국 자신이 전한 복음도 의심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거짓말에 농담당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사도. 이 사도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겠습니까? 당시 사도들은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12명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할 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달랐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율법 교사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유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치리하기 위해 그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랬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유대 법정에 세웠던 일들이 사도 바울이 전에 행했던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예수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지만 꾸준히 나오는 것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나온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일 수 있고 친구들 때문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꾸준할 수는 없죠.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갔던 그 상황이었는데 섬광 같은 빛이 그를 감쌌고 그 예수의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몇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던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인계받고 그를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사도 몇 명과 그리고 성도들 외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와 같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란 인물은 사도성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저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몰라. 저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간 사람이야. 그 당원의 일행이라고,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무언가 확실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사도와 달리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지금 12제자와 12사도처럼 자신이 예수님과 공생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감춰진 복음을 나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론의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지금 이 유대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그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은 서식을 들었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이전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동족 여러 명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데 나는 열심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열심을 했던 유대교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떨었고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겠습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기독교인이 있는다는 소식만 들으면 밤이든 낮이든 찾아가서 급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가 15절 말씀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붙잡으러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섬광 같은 빛이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을 내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홀연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로 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16절 말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바로 섬광같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단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의 부모와 친척, 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사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변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믿어줄까요? 믿지 않고 똑같이 의심하고 날 미쳤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비아. 여러분들, 아라비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라비아는요, 광야를 뜻하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라비아에 시내 산이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시내 산. 시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내려온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 아라비아 광야란 말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집으로 가지 않고 또한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은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혼돈이 왔어요. 신앙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신학을 체계화합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3년이에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칩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여러분들 율법에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율법에 풀리지 않았던 속죄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풀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손을 치고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부터 그가 받았던 이 신에서 받은 시내산에서 기록되었던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때 그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관리하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떠올렸냐면 다메섹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흥 예비 전에 이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3년간 교육시켰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다지게 한 후에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울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 사울을 만나서 관계 중심적이었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이제 들었다면 여러분들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명 또한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으니 사도 바울의 방향성이 급격히 틀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도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직분을 갖는 그런 직분에서 만족했던 자였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할 그 유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19절로 가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건 교리서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역사서와 그 사건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그 현재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전해질 그 교리의 내용이 3박자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전체적인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것이 진짜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서신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를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 그 당시 크게 흉년이 듭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 부흥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게 됩니다. 이때 발탁된 사도 대표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바나바와 이 사울이 대표가 되어서 지금 찾아 올라갔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18절 19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야고보만 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같이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젖동생 야고보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 당연히 너희가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교사들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사도로 본 적이 없는데 사도로 이야기한다니 이거 참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올 때까지만 해도 사울에 대한 의심이 많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심을 증폭시키고 기대치를 높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 이와 같은 거짓말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된다면 다음에는 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자체가 다 부정이 된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심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허점이 있으면 그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 그래서 미운 감정 그리고 의심하기 쉬운 감정들을 상황과 함께 더불어 이용할 뿐인 것이죠. 그걸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의심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갈라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변론은 그들이 나의 마지막 증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변했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가 예전에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냐? 믿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격하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잘 변했다. 참 잘 믿었다. 그때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는데 지금 당신을 보니 너무나 주님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확신이 사라지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에도 쉽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증거한 복음도 또한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의심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 미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를 부여잡는 힘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된 사도성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짓 복음 앞에 여러분들 흔들리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부여잡고 오늘도 또한 여름 한 달도 승리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 있사오니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내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 넘어짐과 연약한 걸 의심 속에서 아버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을 아버지 의심했던 사람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한 복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더 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확신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곡해가 많은 세상, 오해가 많은 세상, 의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